오늘 말씀의 본문을 3장 12절부터 18절까지로 이렇게 본문을 정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 문맥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장이나 절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문맥상으로 보면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 표시를 하세요.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가 한 문맥이에요. 한 파라그라프다 그거죠.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을 보시면요, 그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우리 마음에 덮여 있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왜 유독 구약이라고 지침을 했냐? 신약을 읽을 때는 그럼 수건이 안 덮여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하죠. 자, 그 이유는요, 전에도 우리가 수없이 본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성경의 구약은 원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리고 신약은 그 원리의 적용을 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적용보다는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벗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 수건을 벗겨라 라고 그렇게 나타낸 이유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벗겨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4장 4절까지 오늘 이 파라그래프의 주제예요. 3장 6절 보시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3장 6절 말씀이 오늘 파라그래프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의 제목은 바로 첫 줄에 있듯이 새 언약의 일꾼, 이거죠. 새 언약의 일꾼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게 뭐냐를 풀어주신 게 4장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3장 6절에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새 언약 일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해서 이 언약, 새 언약, 언약은 의문이라는 세계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영이라는 세계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언약은 두 세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문이라는 세계가 뭐냐? 이 의문의 직분을 얘기했어요. 7절에 보면 의문의 직분이 있고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이 있습니다. 의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거기다 쓰세요. 로마서 3장 20절. 이게 의문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찾아보겠습니다. 의문의 직분이 뭐냐? 3장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문의 직분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반성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런 역할은 없어요. 그냥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 가지고는 구원은 못 받아요. 천국은 못 갑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영의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의문의 직분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로마서에서 왜 설명을 잘했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것 자체도 모른다. 이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게 죄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게 죄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그런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게 율법, 의문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을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이러함으로 라는 건 3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라는 데 밑줄을 치시고 이게 뭐예요? 그게 8절에, 3장 8절에 영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영의 직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의 직분을 설명한 4장이 더 중요한 거죠. 에케스가 여기 있는 거죠. 노른자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영의 직분을 짧게 설명해 줬죠. 선포하신 겁니다. 뭐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의 직분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의문의 직분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영의 직분은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까? 그거를 4장 3절에서는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4장 3절. 그러면서 4장 4절이 등장하는데 참 4장 4절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세요. 이 4장 4절 말씀은 뭘 설명하는 거냐? 4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장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하나님 말씀이 왜 덮여 있느냐 마음에. 그게 4장 4절. 이 세상신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덮은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은 곳을 파헤칩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4장 15절에 그 수건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수건이라는 단어는 칠판을 보시면요. 칠판에 2번을 보시면요. 칼리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성경 사전을 보시면요. 덮개 라는 뜻의 덮개. 덮개가 덮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한다. 의문이라는 단어는 칠판의 오른쪽에 보시면 그라마라고 있죠. 그 그라마라는 단어가 성경사전을 보면 글자, 문자, 글자, 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옛날 그 할아버지들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의문,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한자 용어일 것 같은데 의문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게 글자, 문자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라마가 뭐냐, 의문이 뭐냐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아리까리한 의문 이런 해괴망측한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거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letter, 문자라는 거죠. letter. 너무나 선명하게 letter, 문자라고 문자로 읽는다는 거예요. 문자.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덮개가 그럼 뭐냐? 말씀을 덮고 있다는 이 덮개가 뭐냐? 여러분, 덮개가 뭐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덮개가 뭐예요?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죠? 글자로 되어 있죠. 글자가 덮개예요.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글자 자체가 덮개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의문이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이 율법이고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덮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글자 때문에 깊이 못 들여다보고 글자대로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글자대로 이해하려고 드는 게 세상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 보면 글자 속에는 영의 직분, 즉 영의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 숨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직분, 영의 뜻을 깨닫는 게 말씀을 주시는 목표인데 이 덮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덮개, 수건이라는 것, 덮개라는 데다가 요한복음 8장 31절이라고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 덮개를 벗기려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이 필요한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게 뭐냐 이거를 여러 번 저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 말에 라는 말이라는 단어는 칠판 3번에 있듯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글자로 된 말씀이에요. 글자로 된 말씀. 근데 이 글자로 된 말씀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칠판 4번에 보시면 매노, 거주하다, 자리 잡다,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라.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알게 된다. 영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 얘기죠.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로고스가 진리, 알레데이아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알레데이아, 진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한다. 그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죠. 고린도후서 본문 4장 4절에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를 깨뜨리는 게 진리다 이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영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마귀의 그런 문자 가지고 장난치던 세계는 깨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죠.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문자적인 말씀의 세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지금 조금만 좀 이건 좀처럼 제가 매주 설명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주 한두 번 이런 얘기는 할 겁니다. 자, 진리의 정의 어디다 쓰세요? 진리의 정의.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진리의 정의.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말씀. 이게 진리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그 젊은 사람들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할 때, 사랑할 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죠. 그 말에 넘어가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말에 진실이 있어요? 영원토록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지가 영원토록 존재도 못하는데 무슨 영원토록 사랑을 합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대로 실현되는 말씀. 이게 진리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늘에서 오는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만 있는 하늘 생명, 이 하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으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을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진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만 갖고 계시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복음, 진리가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절대적으로 참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16페이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이런 생명의 말씀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가난한 자 칠판에 5번에 보시면 프토코스예요. 영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프토코스예요.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걸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똑같은 프토코스예요.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무조건 아는 사람, 친척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 교회들은 그저 아무한테나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전할 때는 가난한 자에게, 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살펴보면 알잖아요, 우린. 아, 이 사람의 심령이 가난하다. 알 수 있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덮은 게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해서 받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